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 이런 게 성경에 왜 들어있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요 한 장 한 장을 보면 의미가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보면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20장이 빠져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이 없으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성경을 단어로도 읽고 어떤 구절로도 읽고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도 읽고 장 전체로도 읽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참 재미나요. 창세기 20장의 얘기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장 전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으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가나안에 살다가 보니까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게 목축업이 되려면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 풀이 좀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으려고 해도 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잘 가나안이 안 맞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를 가보면 그게 1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쌀을 실컷 먹을 만한 그런 데가 못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라고 하는 데는 이게 풀이 거의 없어요. 덤불 이렇게 굴러댕기고 띄엄띄엄 나무 한 그루씩 있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데가 광야인데 그런 광야에 비해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땅만도 못합니다. 거기 가보면 이런 데서 살겠나 싶은 그런 우리나라는 땅이 단단해가지고 비가 와도 이렇게 스며들거나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계곡이 생겨버려요. 땅에 지반이 약해가지고 와 갔다가 또 없어져 버렸다가 그런 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체 그건 뭐 조금만 투자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은 사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인 사회가.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은 괜찮은 거죠. 그 1000만 원이 내 거니까. 근데 공산주의 사회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대도 그 돈이 내 돈은 아니야. 그걸 내가 가져오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 만한 사업을 할 것 같으냐? 잘 안 하죠. 내 몸이 편한 걸 하죠. 덜 힘든 걸 찾지요.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굳이 내가 1000만 원을 벌 일이 없어. 그게 내 것도 아닌데 뭘. 이게 이제 사람들이 다 많이 벌었다고 좋게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식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땅이 제일 좋은 땅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이 나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자,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거두러 가서도 기도해야 되고 매일마다 이게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올해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땅인 거예요. 잘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건 좋은 땅이에요. 근데 풍성하게 해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건 안 좋은 땅이에요. 이 어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느냐가 전혀 답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살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100%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이 없던 시대 70년대, 60년대, 80년대 초반에 다 교회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를, 하나님 아버지 땅을,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딸이 시집 가야 되는데 다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요, 결혼 못하면 그 뭐 중매업체 찾아가면 돼.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돈이 필요해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이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지옥이요? 그런 것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냐? 없어요. 돈 많은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눈을 잘 떠서 보면 내 지금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목사가 돼서 살다 보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 목사 영성 죽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돼도 이미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편하게 계속 편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탁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는 꼼짝 못하고 마귀한테 끌려가서 죄만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게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좋고, 내 문제가 없으면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더니 거기서 마누라 한번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서 돈도 돌려받고 마누라도 돌려받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에 왔는데 거기서 또 흉년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내려갑니다.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잠깐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요. 바로 밑에거든요. 블레셋 영토를 지나야 애굽에 가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성남을 가고 성남에서 또 분당 넘어가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블레셋을 지나야 애굽에 내려가는데, 블레셋 땅쯤 가가지고 거기에서 옛날처럼 또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자들은 다 그래요. 남자들은 자기 살자면 애들이 그 마누라고 다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그냥 살면 되지. 그냥 뭘 믿고 내가 당신을 믿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남자들은 진짜로 알아. 남자들한테 배신당하지 않으려면요, 원래 저것은 종자가 그런갑다. 그리고 그냥 말해야지. 내가 당신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남자들은요, 기회만 되면 자기 살겠다고 다 팔아먹을 것들이야.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요. 이 자기중심성이 남자가 제일 강합니다. 여러분, 애들은 영어로 그 man, woman, 남자 여자 구분을 안 해요. 애기들은. 그 애기들이 자기중심성이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애기들보다 더 큰 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하여튼 나밖에 몰라. 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러던가, 사모님이 그 옛날 그 돈도 없고 어렵던 시절에 그 남편이 고기도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큰 용기를 내서, 지금이야 고기가 흔하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 반근 한 근 산 적이 별로 없어요. 고기 반근 사다가 이제 정육점 가서 사다가 신문지다 둘둘 말아서 집에 가까가지고 그거 이렇게 구워 먹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고. 다 이제 돼지고기 찌개 김치찌개에다 몇 개 넣어가지고 먹고 그럴 때인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우리도 고기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시커 배 터지게 고기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서 사모님이 크게 용기를 내가지고 고기를 반근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워줬다네. 그래서 구워서 이제 잘 먹었는데, 다 먹고 나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고기 반근 사니까 우리 둘이 시커 먹는다고 혼자 처먹은 거예요. 사모님은 먹지도 못했대. 근데 남자들은요, 부인이 몇 개 먹었는지는 관심이 없어. 내 배 불렀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 배 부르면 저 여자도 다 먹은 줄 알아.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렇게 무언 기대를 해.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며 살고, 나 안 팔아먹으면 감사하고 살고, 어디 가서 돈이나 꼬으라고 안 하면 다행이야. 꼭 사고 치면 수습하라고 내보내고. 그게 남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너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서 네가 저집가 살면서 이렇게 돈이나 좀 받아오라고. 난 믿음의 조상쯤 되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언 기대를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유, 그래도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그 사람은 잘 속이고 있다가 보시면 돼. 그냥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앞에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기회가 안 왔을 뿐이야. 여러분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국회에 앉아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큰 회사 사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돈 뭐 해외로 안 빼돌렸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앉기 전에는 말도 꺼내지 마라.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그런 뉴스가 나고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나 되니까 저러고 앉아있었지 내가 저기 갔으면 큰일 날 사람 많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이 창세기 20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사례도 그래. 남편이 그렇게 시켰다고 또 그렇게 해. 여러분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걸 믿고 사느니 차라리 저 남자가 낫다. 그리고 이제 가고 싶어. 그게 또 살아요. 그런 것들끼리 모여 사는 게 결혼생활 하는 거예요. 무언 기대를 해. 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저는요 이게 실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참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거요 실망이 커집니다. 제가 늘 무언 기대를 해. 그저 그만하면 됐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인간은 근본 종자가 죄인입니다.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은 죄 짓는 데 익숙하고 내 생각도 죄 짓는 데 익숙해요. 자, 칭찬하는 게 좋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루를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 칭찬하려고 그러면요 한두 마디 하면 입이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칭찬할 게 없어. 근데 이렇게 뒷담화라고 그러죠. 뭐라고 얘기하고 그거요. 뭐 밥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찜질방 가셔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종자 자체가 인간은 그런 거라고. 그런 것들에게 무언 기대를 해. 아브라함이 특별히 선한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죄인들이 의인 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책이지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마누라 팔아서라도 자기 신간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 사라도 그렇게 갔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보고 너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또 얼마나 억울해. 아비멜렉은 또 얼마나 억울해. 자기가 무슨 죄지. 나는 온전하다. 나는 그렇게 악한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만하죠. 속았거든. 근데 속은 놈도 문제예요. 속였다고 속는 놈도 문제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런 데 돈 뺏기고 뭐 이렇게 사기 치는 놈도 문제지만요. 사기 당하는 것들도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다고 뭐 이러고 이런 여자들 많이 있는데요. 속은 것도 문제예요. 속이는 것에게 왜 속아 넘어가냐고 똑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나는 착각하지 마세요. 더한 놈도 없고 나한 무죄한 놈도 없고 똑같은 것들이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거 맞는 얘기예요.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정죄해?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사라도 그랬다니까. 아비멜렉은 온전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대통령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이 아니라 호칭인데 아비멜렉 블레셋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도 똑같은 놈이지.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죄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잘 이제 넘어가서 아비멜렉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사라도 돌려주고 돈도 잔뜩 줬잖아요. 여기 14절에 보면 양과 소와 종을 이끌고 다 줬다니까. 무은조가 있어도 이렇게 많이 줘야 돼. 아브라함은요 애굽 왕 입장에서 보면 사기꾼입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저런 것들은 차라리 안 만난 게 좋았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열받치는 일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브라함이 돈을 챙겨가지고 다시 또 내려와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다 해결.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를 안 짓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아 누가 그랬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제사장이 그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 사람 아브라함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그때 네가 살 거라는 거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요. 속장님들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속장님은요, 속도원들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근데 이렇게 속회헌금 드리시고 속회예배 드린 다음에 거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뭐 남편 위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애가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이 빠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적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속장님이 뭐 하는 거냐면 속도원들이 짓고 있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알고 모르고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주일날 안 나오는데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성질이 좀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게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축복권도 있지만 속죄권도 있어요. 그래도 가톨릭은 신부들이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아버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근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창세기 20장에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0장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해 안 되세요? 아브라함이 이해 안 되세요? 사라가 이해 안 되세요? 아비멜렉이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창세기 20장에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 아브라함, 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남편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가는 사라. 그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그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얻고 싶었던, 자기 첩으로 데리고 살고 싶었던 아비멜렉.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정신 빠진 사람 같아요? 누가 제일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정신없는 사람 같아요? 사라가 정신없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정신없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요. 아비멜렉. 아니, 여자가 그렇게 없어?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이에요. 99살. 사라가 몇 살이에요? 89살이에요. 89 먹은 여자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재혼을 한다고 그러면 89 먹은 여자하고 재혼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 이때 아비멜렉이요, 몇 살 먹었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요, 적은 나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때 170몇 살, 6세인가까지 살긴 하는데 이때 사라 나이가 적어도 90 가까이 돼서 89이 넘어. 지금 그 나그네 대접할 때 천사들이 가가지고 사라한테 너 내년 이맘때 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애기 낳은 게 90살이 사라가. 그럼 애기 낳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90에 애기 낳았으면 적어도 89이라니까 지금 사라가. 89 먹은 할머니가 너무 이뻐가지고서 내 양과 소와 돈과 다 주고 그 여자를 부인으로 얻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아비멜렉이. 이런 눈빈 사람 하나 나타나면 참 좋겠어. 그러면 할머니들도 다 시집갈 수 있어, 사실.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 70 넘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재혼을 하고 싶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이뻐가지고 나한테 10억을 주고 나를 데려가는 할아버지가 있을까 없을까?
일이나 시켜 먹으려고 데려가지. 무슨 이 성적인 유혹을 느낀 거지. 아비멜렉이 성적인 유혹을. 그래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세상에 정신 빠진 놈이 있나.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 많은 사라, 죄 많은 아브라함인데 그 죄 많은 사라가 젊어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비멜렉이 눈으로 볼 때 그 쭈그렁 할머니가 20대 처녀와 같은 거야. 난 이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그냥 할머니가 100살 먹은 허리 구부라진 할머니가 지팽이 들고 애기 낳았다는 생각 해봐야 해봐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할머니 애기 못 납니다. 애기를 낳으려면 이게 제왕절개 수술이 아닙니다. 자연분만을 하는 거라고. 사라가 자연분만을 하려면 생체 조직이, 몸 조직이 젊어져야 돼. 여러분, 70 먹은 할머니가 자연분만이 가능해요? 몸이 안 됩니다. 몸이 안 된다고. 그게 그래서 애기 낳다가 죽는 게 그런 거예요. 40 넘은 여자들 애기 난다 그러면 내가 가서 꼭 얘기합니다. 수술하라고. 너 애기 낳으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우리 교회 옛날 집사 하나, 내가 애기 너 수술하라고 몇 번 가서 얘기했거든. 병원까지 찾아가서 얘기했어. 근데 아니래. 자기가 20대 때 애기 금방 낳았다는 거예요. 그건 20대 때 애기지. 너 40이요. 이제 몸이 애기 못 낳는다니까. 그러니까 골반이 안 벌어져. 그러니까 너 저 수술하라. 아니래. 지가 낳을 수 있대. 애기 난다고 우기다가요. 그게 골반이 안 벌어져가지고 뼈가 굳어가지고 안 벌어졌어. 그래서 애가 반쯤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더 못 나오고 애가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수술해서 나중에 태어는 났는데 산소 부족으로 애가 이렇게 정신지체 장애가 됐어요. 정신 빠진 여자라고 내가 볼 때마다 욕했어요. 아기를 낳으려면 골반이 벌어져야 돼. 아기를 낳으려면 피부가 탱탱해져야 됩니다. 그잖아요. 90 먹은 할머니가 다 쭈그렁쭈그렁 해가지고서 아기 낳 안 된다니까. 지금 60 넘은 할머니들이 아기 난다 그러면 말려야 됩니다. 큰일 나지 되는 거라고. 죽는다니까. 죽어. 근데 21장에 보면 사라가 자연분만을 해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젊어져야 돼. 네 몸에 아기가 있을 거다 라는 천사의 말 이후로 사라가 매일마다 1년씩 젊어지는 거야 지금. 언제까지?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그게 창세기 20장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해가시는 하나님, 그 할머니를 처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적어도 그 90 먹은 89 먹은 할머니를 39 먹은 여자를 60년을 땡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40년 50년이 지금 50년의 세월을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땡겨 놓으셔야 돼. 그거 얘기하는 게 창세기 20장이에요. 얼마나 이뻐졌는지 아비멜렉이 맛이 간 거야. 저런 여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렇게 이쁜 여자를. 나는 창세기 20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가 생각이 납니다. 창조자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보고 아기 낳자고 해요 안 해요? 60 넘어가지고 아기 낳자는 할아버지 없어. 왜?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뻐졌는지, 얼마나 젊어졌는지. 누가? 아비멜렉이면 부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블레셋 왕이면 부인이 여럿 있어. 그 나라에 제일 이쁜 여자들 데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 눈에 볼 때 사라가 너무 이뻐진 거예요. 자기가 첩으로 데리고 살 만큼 돈을 엄청나게 주고서라도. 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신 분이다. 사라가 젊어진 거예요. 얼만큼? 아기 낳을 만큼. 요즘으로 말하면 30대로 간 거야. 몸이, 마음이, 모든 생체 조직이.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사라가 안 죽어도 돼. 여러분, 80 먹은 할머니가 아기 낳을 수도 없지만 50대만 돼도요, 아기 낳다 죽습니다. 저는 창세기 20장이 그래서 있다고 봐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누구시냐? 죄인을
의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몹쓸 죄인을 점점 젊어지게 하셔서 의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나이 들고 병 들고 아무도 쳐다볼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창세기 20장을 읽으면서 창조를 봅니다. 오늘 내가 누구예요? 나이 들었지. 영적으로 늙어가고 기운도 빠지고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Never give up.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시키실 때는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지금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를 아기 낳을 수 있도록 젊게 만드셔서 아비멜렉이 유혹을 받을 만큼 이뻐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창조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계산하고 또 따져보고 안 된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 귀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분을 지극히 높이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거슬려서라도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들을 살을 입히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